오늘은 가게 대물림으로 일어나는 해괴한 일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었을 때는 저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선악과를 먹는 것을 금지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저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간은 노화가 진행되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하나 죽은 것이 있다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영영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힘써 일해야만 하는 노동의 저주를 받았다면 하와는 출산의 고통이 더해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혈통의 문제가 재물림되어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는 상관이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께서 질병을 담당하셨으며 우리가 질병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질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 이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가문에 대물림이 되며 흐르는 혈통의 문제들을 찾아서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된 와있던 혈통의 문제들이 아직 남아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를 찾아서 치유하여 완전히 해방할 발전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온몸이 천국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아담을 위한 저주는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아직 완성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진행되어가는 과정이므로 마귀에 의한 저주 증세가 우리에게 남아있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직 온전히 우리 것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저주로부터 해방과 실제적인 저주로부터 해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근원적인 저주는 죄와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아직 많은 부분적인 저주가 실제로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전인적인 축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도 있지만 아직도 그것을 막고 있는 귀신들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저주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실제적으로 온전히 귀신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마귀에 의한 저주들을 끊어줘야 되며 우리 또한 마귀의 저주가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저절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건설을 행사하고 성령으로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야. 할나라가 될 때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막으려 하는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즉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의 저주를 물리치고 축복을 이루는 것은 이런 악한 세력과의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귀신의 저주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고 차단하여 끊어내고 몰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축복된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혈통으로는 귀신의 저주를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영역의 고통을 당합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바옥자 집사님의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사불성이 돼서 사람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지만 강하게 날뛰기도 했습니다.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치유를 받으려고 했으나 치유받지 못하고 우리 충만한게 소문을 듣고 왔다고 합니다. 왔는데 제가 보니까 자기의 의지가 완전히 귀신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알코올이 너무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도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붙들고서 기도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힘이 없어서 축 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는 참 좋았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아무리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부인 집사가 울면서 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슬퍼할 사람은 부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인 집사를 붙들고 안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여집사님에게 아내 속에서 숨어서 역사하는 귀신아, 왜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하여 인사불성을 만드느냐? 내가 애시름 명하노니 정체를 밝혔더니 귀신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 2년 친정 아버지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집사님에게 아내 속에서 숨어 역사하는 귀신아, 왜 남편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하여 인사불성을 만들었느냐? 내가 애시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더니 그 집사의 입술에서 나가면 되잖아, 더럽게 귀찮게 하네 하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내가 입 다물고 나와라 명령을 했더니 앉은 자에서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렇게 두세 번 기도해 줬습니다. 여자 집사가 에게 물어봤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친정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친정아버지에게 술 때문에 몸서리가 처지도록 상처를 받았는데 시드하고 조금 지나면서 남편이 슬슬 술 먹기 시작하다가 알코올 중독이 됐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물었더니 3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더욱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여자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혈통에 대물려는 알코올 중독의 줄은 끊어질지어다. 알코올 중독을 일으키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술 먹게 하고 술상당하게 하는 알코올 중독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더니 막 이 여자가 소리를 지다 울다가 하면서 한동안 넋두리를 하더니 기침을 사정없이 하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발작을 하면서. 그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건강이 굉장히 회복이 빨랐습니다. 술을 먹으면 자꾸 토한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개월 더 다니면서 치료받아도 건면하여 몇 개월 더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 정상으로 회복이 되도록 감사함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부인의 영향으로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 과학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갖고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치유를 해야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집사님 어머니는 남편의 폭행으로 항상 두려움 속에 사시던 중에 심장병을 얻게 되어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어머니가 늘 입바람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정 어머니도 자신과 같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하루를 편하게 살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과 불안한 세월을 살다가 화병이 발생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꼭 친정 어머니와 똑같이 남편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시자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딸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면 아예 밖에 나가서 있다가 술이 깨면 들어오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추운 날에 기상이 영하로 내려가는 속에서 밖에서 떨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 집사님이 시집을 가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바른 자세로 앉아서 여보 이야기하자고 하면 떨리기 시작한답니다. 남편이 옛날 아버지같이 무섭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바른 자세로 앉아서 나무랄 때 무의식의 상처가 심겨진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 역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 시작하더니 정신적인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 때 남자에 대한 공포형이 대물림된 겁니다. 하지만 그 후로 겨울방학 동안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애척지를 받게 된 집사님은 이제 자신도 딸도 남편에 대한 공포형으로부터 자유함을 찾았다고 간증하기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럴 때 치유사에게 보답을 느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일산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안습자가 치유받으러 왔습니다. 이유는 다리부터 머리까지 오른쪽 한쪽이 저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가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오랫동안 별짓을 다 했지만 치유가 되지 않자 여동생의 소개로 저희 교회에 치유받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부인 집사 역시 유방암 3기로 고생하다가 수술하였고 자신의 둘째 아들 또한 간질과 정신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형편이 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반무당이 있었던 할머니 때문에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몸이 조금만 아프면 무당에게 찾아가 복을 빌었는데 무당이 어깨에 이상한 물건도 얹어 넣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친도 시어머니 영향으로 무당의 신기가 되어서 굉장히 시달리다가 애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우상숭배가 이 집안 4대째 내려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편안하게 누우라고 성령의 집에
임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우상숭배를 성령이 이끌림마다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얼마 동안 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어깨가 깨지는 것 같이 아프다고 하고 오른쪽 팔과 다리를 막 흔들면서 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무당이 구살 때 손과 발을 움직이는 같이 행동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더더욱 강력히 역사하자 한 10분간 뛰어다나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안수집사가 자기 아들, 부인, 어머니 있는데 앞에서 그렇게 뛰었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이 잡은 적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죠. 안타깝잖아요. 안수집사가 저는 곧바로 명령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명언에 이 가정에 무당행의 줄을 끊어라. 무당행의 줄을 예수 이름을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무당에게 복을 빌고 기도할 때 들어와 고통을 주고는 귀신은 예수님 물러갈지라 떠나갈지라 하자 막 오물을 토하고 맑은 물을 토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갈 때 무당 구타는 현상을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 몇 개월간 부인과 아들이 함께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 치유가 되어 지금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일 없이 잘 지내는 가운데 장로가 되어가지고 믿음을 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조상의 우상숭배는 참다리 그제 고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끝났다. 보라 이전까지 지나가 새 것이었다. 자꾸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떠나가는 겁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조상의 우상숭배를 통해 들어온 귀신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불편한 고통, 이런 고통 안 당합니다. 예.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일반적인 신앙생활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생활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같이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 임하고 매주 집중 온몸 치유 기도 집회를 하여 온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하늘 나라가 돼야 돼요. 일시적으로 충만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가계저주로 역사한 귀신이 떠나가고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는 25년간 사역하면서 느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정상적으로 온전히 하늘나라 돼가지고 그런 불편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0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가 더하시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고통이 해방이 됩니다. 일반적인 신앙생활로는 안 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영을 열어 영의 사람이 변화되어 자신 혈통에도 귀신이 저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령으로 세우고 성령으로 예방하여 평생 하나님의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